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를. 여러분 그 사진 속에 뭐가 보이죠? 예, 바톤 그 릴레이 경기에서 주자들이 앞선 주자들이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그 바톤이 보이고 이게 바톤 지금 터치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릴레이 경기의 가장 묘미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빨리 뛴다 할지라도 이 바톤이 잘 중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되겠죠. 아무리 세계 신기록으로 빨리 결승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판명되면은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 이 경기의 룰입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톤 터치는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릴레이 경기보다 이 바톤 터치의 중요성이 더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무엇일까요? 우리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교회 주제표에 맞춰서 하나님 경배 신앙을 계승하라, 이 계승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 이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장면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삶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세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삶을 마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태어져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리켜서 뭐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new generation 아니면 nex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 다른 세대인가?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동안 어떤 일들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다,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고 있을 겁니다. 같은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하는 것, 이 바톤 터치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세대가 돼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낳은 결과는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만들어 버리게 되죠.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그럼 어떤가? 뭐 좀 더 좋아지는 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즘 목요일마다 목요 기찬반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남긴 그 서신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남긴 이 에베소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죠.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칭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뒤에 30여 년이 흐른 뒤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에베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너무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는데 30여 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사이에 첫사랑을 버리기 시작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경고성 메시지를 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 시대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가 어느 주죠?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안에는요, 산 혹은 산타로 시작하는 그런 도시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디 대표적으로 뭐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샌크루즈, 샌디에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갑자기 눈들이 번쩍 뜨이고 있습니다. 또 뭐 산타 모니카, 그렇죠? 또 산타 바바라, 뭐 요 밑에 동네만 가도 산타 아나가 있고요. 뭐 많이 있죠. 예, 산타,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샌과 산타로 시작하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하고 산타라는 이름이 스페니쉬로 성인, 성자, 뭐 성녀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이 도시들을 계획하고 건설해 가면서 이름을 지명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계획했을까요? 이 도시는 정말 거룩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그런 도시를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수많은 도시들이 모여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법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실행되고 있고 정말 많은 타락과 그런 엄청난 그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시대는 그렇고 여기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민 목회,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부터 다 따져서 보니까 한 25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저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고충과 고민을 상담을 나누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분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도 있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정말 누가 봐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보니까 이제 수저 계급사회 뭐 해서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게
이런 많은 재물들을 좀 남겨놓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잖아요. 잠시 잠깐의 삶에서 조금 더, 물론 재정이 좀 넉넉하고 물질이 많으면 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뭔가 좋은 또 유리한 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업 예배 때,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개업 예배 때도 이 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개업 예배에서 자주 종종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잠언서인데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하고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실 이 개업 예배 때 이 본문을 들고 이렇게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목사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까지는 아멘을 하시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그 표현에서 다들 굉장히 원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왕 개업 예배인데 기왕이면 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눈빛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9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간의 그 죄성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구약 사사시대 이야기도 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지금 내 가정이 또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지 않네요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아직 싱글이라서, 아니면 저는 자녀가 없어서 뭐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진 않네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이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화내면서 물어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춰진 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 이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도 그렇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 믿음을 낳게 하든 이 그 새로운 그 생명,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그들 하금 영적인 거듭남을 가지게 하는 그런 또한 우리의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적인 자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육적인 자녀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포커스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육신의 자녀, 당연히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죠. 영적인 바튼 터치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육적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맡겨준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교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교제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뭔가 좋은 교제 나누고 신앙생활 나 남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 동안에 난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저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두셔야 돼요. 아니면 나가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오손도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좀 불편해도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됩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세워질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우린 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을 향해서 저희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잘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가리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감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선포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나 다른 거 보지 않아. 이것을 위해서 난 직진할 거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직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앞선 14절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그러므로 앞전의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분명히 선택해. 양자택일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그 이후로 그 백성들, 그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조상들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계셔. 지금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 경배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외한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담겨져 있는 장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들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복을 찾은 자와 복을 차버린 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찾은 자와 복을 차버린 자.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2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무덤은 열려 있고 그 가운데 천사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찾던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사방에 이제 알리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알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무엇을 합니까? 경배를 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들인가? 마태복음 28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다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왔는데,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비밀리에 감춰버릴 작전을 짜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과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복을 찾은 자와 복을 차버린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경배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그 사실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까? 반면에 그 많은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잖아요. 그 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차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지만 그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축복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그런 고통과 재앙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아론의 자녀들, 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그 말년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그 가문들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육적인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냐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픈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기억해서 그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아픈 역사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 믿음의 계승을 소홀히 여긴 그 시대는 늘 언제나 엄청난 재앙과 이 시련과 핍박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잘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반드시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